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35편의 마지막 단락 부분을 이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형제처럼 또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윗을 배반했던, 그리고 다윗을 거짓말로 고소하고 다윗을 큰 어려움에 빠뜨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가족처럼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어떤 호의 또는 호의 비슷한 것조차도 돌아오지 않고 배신과 악행과 거짓말, 자신의 다윗의 실패와 넘어짐을 기뻐하는 조롱, 이런 것들만 되돌아오는 억울함과 분노, 이것을 다윗이 자기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감정적으로 정말 많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심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넘어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 시편 35편 전체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감정이 막 휘몰아치는 것 같지만 기도의 중심과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지 않고 그 균형을 잘 유지하고 초점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을 보면 당장이라도 원수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개심 가득한 그런 감정에 휘몰아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에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그 중심과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신 이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감정적으로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또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편 35편처럼 그 기도의 중심과 방향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 무엇이겠습니까? 내 모든 형편을 다 보시고 아시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딱 딛고 여기에 뿌리를 탁 내리고 갈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에는 나아가게 되는 기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과 비슷한 억울함과 배신감일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이나 정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참 좋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대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좀 붙잡고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고 나아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20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원수들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 내용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원수를 놓고 이 원수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하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관점과 표현으로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기대합니다. 할 수 있는 한 화합하려고 하고, 갈등이 생기면 화해하고 봉합하고, 다툼은 서로 대화로 잘 풀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요 기대하는 바이지만 절대로 화합하는 일에, 화평을 추구하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화평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서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누리고 연합하는 이 질서와 가치를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 관계의 회복, 하나됨, 서로 마음이 연합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이익을 채우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금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악인들이 다윗의 이 35편 기도의 중간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등장했던 그 원수들을 계속해서,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이 원수들이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요. 관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예전에는 다윗이 어떤 해를 입었고 다윗이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었는가, 다윗과 원수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다면, 지금은 20절에서는 초점이 달라졌지요. 그 악인들은 다윗만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했느냐, 여기에서 기도의 내용과 초점이 바뀌었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인지를 계속해서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원수들이 거짓으로 다윗을 고발하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할 때 어떤 모양인지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나이다 하나이다.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해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짓말을 거짓말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거짓말을 너무너무 확신에 찬 진실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하라는 감탄사, 막 기쁨과 감격과 확신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죠. 그것도 그렇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는 모습, 또 우리가 목격하였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의 내용, 목격하지 못했죠.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았다, 우리가 확실한 증인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함으로 모두를, 스스로를 포함하여 모두를 속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으로 다윗을 고발하면서 정말 진실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 정말 나쁘죠? 이런 거짓과 악을 마주하게 될 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우리가 아니라도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그 표정과 눈빛과 그 행위의 전말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도 제3자인 우리도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격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냉소와 회의로, 어떨 때는 분함과 미운 마음으로, 어떨 때는 정말 이 세상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혼란한 마음이 드는 그런 때도 찾아오기 참 쉽습니다. 직접 나한테 한 일이 아닌데도. 근데 그 피해자가 내가 되고 내가 그 일로 인한 당사자가 될 때는 얼마나 더 격동하고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휘두를 만한 그런 상황에 마주할 때 방향을 잃지 않고 이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격동되는 대로 감정이 뒤집어지는 대로 휘말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22절입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도 하나님을 딱 견고하게 붙잡죠.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셨다라는 사실을 딱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다윗이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의 모든 전말,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내용을, 외형을 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속을 수밖에 없는 이 악인들의 숨겨진 의도, 그들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거짓,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꿰뚫고 보고 계시죠. 모든 것을 우리는 심지어 당사자라 하더라도 보지 못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신뢰를 표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거짓이지만 이런 증거 저런 증거를 막 들이대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거짓으로 고소를 할 때 그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막 거짓으로 대적들이 고발할 때 반박할 수 있는 내용과 증거를 막 이렇게 대면서 내가 그렇지 않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야 하지만 악인들은 다 준비해서 왔고 나는 아무런 준비 없고,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반박의 증거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런 준비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의 줄기가 꺼지지 않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 딱 한 가지 이유가 다윗 속에는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전부 다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애써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이 거짓이고 내가 옳은 것을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는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기 때문에 저 악인들의 주장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입증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이며 얼마나 큰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지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만큼은 나의 결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원수의 악함과 거짓의 실체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내 편에서 내가 옳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나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참 변호자 되시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반박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참된 유일한 증인,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지요. 여러분, 애써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지만 열매도 얼른 잘 안 보이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티도 별로 나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힘겹고 수고스럽고 지치는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윗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없기를 바라지만 다윗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에 휘말려서 이 마음을, 깨진 이 마음을 애써 부여잡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신 목격자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한 변호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삶의 형편이든 하나님은 다 보셨고요.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이든 분함이든 원통함이든 지침이든 그 마음을 영원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개입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대로 간섭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딱 딛고 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아무리 상황이 뒤집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제 자리를 찾아 돌아올 수 있게 되지요. 내 형편, 내 어려움, 내 아픔에만 함몰되지 않고 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여전히 속은 뒤집어지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일상을 감당하고 섬겨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다윗은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원수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그대로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주변의 지체들을, 공동체를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아는 사람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다윗을 모함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저렇게 간교한 괴계를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평소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잊지 않고 따라왔던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픈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이 지체들이, 이 주변의 이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혹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고 억울한 가운데 있는데 속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보지 못할 때 이들이 다른 마음 먹을까? 의와 거룩한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그 지금의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다윗이 이런 처지를 겪는 걸 보니 하면서 그 마음의 결심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을 돕지 않으시나? 어떻게 안 돕고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하는 의구심에 이들이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공동체 속에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고백이 사라질까 봐, 이 고백이 약해질까 봐, 아니 이 고백이 더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요. 자기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나도 힘들지만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실족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며 기도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26절도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윗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은 낭패를 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당연하거니와 원수들의 이 거짓된 행동을 보고서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이 행동을 똑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이 원수들의 거짓과 악함을 바라보면서 방관하고 동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모두를 포함해서 온 공동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그래야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며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의 손을 들어주셔야 이 공동체의 의와 거룩이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의로움을 기뻐했고 다윗처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삶을 동경하며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의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해야 이 공동체가 의와 거룩을 회복하고 더 힘있게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온전하게 또 뚜렷하게 경험하고 누리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은 시련과 아픔과 깨어짐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아픔과 시련을 보실 때 얼마나 괴로워하실지를 우리의 마음에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더 힘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 고백을 안 할 수 없을 만큼 온갖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의와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 참된 예배와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위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만 우리의 소망 삼아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내용과 구체적인 순종의 자리를 회복하고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